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부터 7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 그 시편을 순서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3권 그리고 4권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볼 시편 73편은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욥기와도 그 내용이 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게 지내는 것만 같을 때 우리도 시편 기자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시샘하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인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오만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것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나는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지만 잘 먹고 잘 지낸다. 이것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즉각 벌하셔서 다 망하고 멸하셔야 할 것만 같은데 그들이 이렇게 피둥피둥 살이 찌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할 때에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11절 보시면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렇게 결론 내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으신 건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인가? 13절에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16절에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때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보다 십자가를 앞에 지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억울함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은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저분이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저 힘 있는 로마에 의해서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진행이었습니다. 우리 볼 때는 억울해 보여요. 우리 볼 때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다 풀어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군대를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서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게 죽은 사람이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사흘 만에 살아나고, 아무리 군대를 그 앞에 데려다 놔도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칼 앞에서 도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상상하지 못한 때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16절에서 17절로 넘어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6절에서는 내가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보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가 우리가 품어야 할 귀한 시편의 고백인데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반드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고 이 삶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줄 믿고 이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